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인류의 번성함과 함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생에는 어떻게 보면 선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의 더디냐 빠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장, 6장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말씀합니다. 마음에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다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를 부르시고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보면 6장 앞부분에도 우리 본문의 앞부분에도 보면 11절, 12절 계속 나왔던 표현이 어떤 거냐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해졌다. 부패했다. 12절에도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땅이 부패해졌다. 이 부패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전 번역은 폐괴했다 이렇게 폐괴하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부패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래 원어로 보면 그 원형이 샤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하시는 이 멸한다는 이 표현도 샤하트라는 원형이 샤하트입니다. 멸함을 받게 될 거다 이런 표현들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표현, 우리는 지금 번역이 이 샤하트라는 표현이 부패하다, 파괴하다, 멸하다,
황폐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부패했다고도 쓰다가 나중에는 보면 땅이 황폐해졌다고도 쓰다가 또 뒤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도 쓰다가 그렇게 좀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온 인류가 우리 12절의 표현대로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샤하트함으로 온 땅이 샤하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과 이들을 샤하트 하실 것이다. 똑같은 거죠. 부패함의 결과가 그냥 부패하고 썩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없던 걸 가져와서 너희에게 버려 이렇게 준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그 결과들은 그냥 더 원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과가 오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죄의 결과들은 그런 당연한 결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온 땅이 부패해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인생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온 땅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다 깨어지고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인간이 황폐해져서, 인간의 행위가 황폐하기 때문에 온 땅이, 온 세상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생도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인생이냐, 내가 어떤 삶이냐가 우리의 주변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시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이 뭐라 그러냐면,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부패해서 온 세상이 다 부패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패해진 피조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회복된 인류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피조 세계가 왜 허무한데 굴복한 존재들이 되었냐면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인 거죠. 인간들이 허무한데 굴복한 존재들, 인생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온통 헛된 것으로 가득한 그 인생, 그 삶이, 그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허무한데 묶여있고 헛된 것으로 가득해져 버린 이 인생, 이 세계가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면서 세상은 새롭게 될 거다. 그걸 피조세계가, 피조물들이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세계의 피조물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이 어떠하냐, 인생이 어떠하냐에 온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죠. 좌우된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대로 세상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자연재해, 재난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강도도 강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원인은 결국은 인생의 부패함, 인생의 파괴에 사실은 놓여져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들, 나의 부패와 나의 타락과 나의 파괴, 나의 황폐함, 그것으로 인해 황폐해지고 깨어지는 자리들이 혹 내게는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내 삶의 무질서가, 내 삶의 부패함이, 내 삶의 황폐해짐이 내 주변을, 내가 속한 자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 세계, 자연 환경 물론이고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들 물론이고요, 내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의 자리들은 결국 나의 부패와 나의 황폐함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바뀌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인해 내 주변과 내가 속해 있고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는 자꾸만 새로워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화평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가정, 오늘 내가 사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사회, 이 나라 변화의 출발은 나 자신부터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래야 되는데, 누가 이래야 되는데, 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요, 성경은 내가 바뀌면 그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그 권세로 우리가 날마다 부패함에서 생명으로 소성케 됨으로, 황폐함에서 생명의 왕성함으로,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지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화평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생명의 변화, 이 힘의 변화, 이 평강의 변화, 빛의 변화가 나의 주변을, 내가 속해 있는 내 삶과 내 자리들을 빛으로 비추며 생명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가는 귀한 변화의 통로가 되고 변화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걸 그래서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릴 건데, 멸함에서 멸망의 길을 가는 이 세상, 멸망의 길로 가게 될 텐데, 멸함의 길로 가게 될 텐데 너는 그 가운데에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는 거죠. 방주라는 단어는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 헵테바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오늘 히브리어 많이 이야기하네요. 테바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지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모세를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그 상자에 담고 나일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그때 그 갈대 상자, 그 상자가 테바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지금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고 족장에서 족장으로 쭉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기록되는 거겠죠. 자기가 오늘 갑자기 막 이렇게 쓴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쭉 이어져 오고 붙들려지고 이랬던 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지금 첫 청중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첫 청중이 사실은 출애굽 이스라엘인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하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물결, 이 홍수, 대홍수,
온 지면을 멸하시던 이 죽음의 물결로 가득한 그곳에서 태바를 만드셨어요. 노아에게 태바를 짓게 하셨어요. 그 태바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보존시키셨다는 거죠. 죽음으로 가득해가던 그 애굽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가던 죽음으로 가득하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태바를 짓게 하시고 그 태바 속에 모세를 보존시키시는 거죠. 나일의 강물을 이렇게 정처 없이 정말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태바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존하심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과 주권의 손길로 지키고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태바인 거죠. 대홍수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의 온 세상을 뒤덮는 죽음의 물결 속에서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물이 이 태바를 침범해서 다 휩쓸어가고 침몰시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구원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가 이 태바였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보면요, 속박과 죽음과 구속과 그것으로 가득하던 이 애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 공동체가 태바가 되는 거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 죽음의 물결 사이로 지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태바인 거죠. 구원의 방주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이 지금 시내산에 서 있는 이 광야길을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이 죽음의 홍수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태바를 통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그 손길이 바로 오늘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태바가 오늘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오늘 내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가득한 어떤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위협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와 유혹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휩쓸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당신의 구원의 태바로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시며 지키시며 함께하시며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태바가 대홍수 위에 이렇게 떠올려지는 것, 갈대상자가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가 나일강에 띄워지는 것, 그런 부분은요 다르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창세기 6장에 계속 이야기되었던 게 뭐냐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으로 가득해져 갑니다.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하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이고 자기들 보기에는 전부 다 내 계산에 보기에, 내 이익에 보기에, 내 쾌락에 보기에, 내 욕심에 보기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게 흘러가고 쫓아가던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이 태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온 세상을 뒤덮는 이 죽음의 홍수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구원이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이 배가 안전할지도 모르고 사실은 아무것도 지금 알 수 없고 내다볼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 방주의 모습입니다. 이 테바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 상자라는 의미거든요. 방주라는 게 우리 요즘 보면 창조과학자들 이런 쪽에서 복원도 하고 또 이리 쭉 지금 성경의 기록들 이걸 이렇게 살펴보면 배 모양이 어떠냐면 그냥 상자 모양이에요. 물론 창도 내고 이렇게는 하지만 큰 형태는 상자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 배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이렇게 좀 유선형으로 날렵하게 생기고 헤쳐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배는 앞뒤도 없고 그냥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하나가 온 풍랑 속에 홍수 속에 그냥 덜렁 던져지는 거죠. 닷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맡겨지는 자리가 이 바로 테바인 거죠. 모세의 갈대상자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나일강에 띄우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리인 거예요.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무엇이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건지,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해가 떨어지면 그 추운 추위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광야의 이스라엘인 거죠. 수백만이나 되는 이 인구가 지금 광야로 내몰렸는데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공동체를 당신의 태바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요, 내 인생과 내 삶의 걸음에서 순간순간 삶의 자리마다 상황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태바, 이 은혜의 태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누려지고 경험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말하시는데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칸들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고 물 새지 않도록 틈을 막고 창을 내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들이 겹쳐지는 게 뭐냐면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으며 그 부모가 갈대상자를 그렇게 세심하게 물 셀까 봐, 그렇잖아요. 기껏 띄워놨는데 물이 새서 깔아앉아 버리면 이 아이 죽는 거잖아요. 혹이라도 물이 셀까 봐 또 칠하고 칸을 막고 틈을 막고 그러고 있는 그 세심함이 하나님의 이 지금 노아를 향한 이렇게 지어라 라고 당부하시는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세심함이, 그 세심한 손길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그 순간순간 그 상황에서는 때때로 이걸 잘 모르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안 하시면 되지, 이런 일 없게 하시면 되지, 다 살아보지 않고는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근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넘어서며 그 상황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행하셨구나. 그 순간에도, 그 시점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태바로 사실은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이 세심한 손길, 이 사랑과 관심과 능력과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자꾸 좀 더 맡겨드리며 좀 더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그렇지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 쓸려 나갈 거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다 쓸려 나가고 다 지면이 다 쓸려 버릴 거다. 그런데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언약인가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 가운데 속한 이 방주 가운데 속한 이 생물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좀 더 나아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언약이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인 거죠. 좀 더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원형이, 창조의 피조 세계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인생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좋으심 이것이 노아를 통해 이어지고 새롭게 시작되고 펼쳐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 보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를 통해 이것이 펼쳐지고 너를 통해 이것이 보존되고 너를 통해 이것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내가 너와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가 지금 계속 어떤 말씀 드리냐면 이 창세기의 1차 청중은 출애굽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노아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은 뭘 보겠습니까? 무엇을 들을까요? 시내산에서 자신들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신들에게 현현하시고 자신들을 내가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며 자신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자신들의 언약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노아를 통해 노아와 지금 이 방주 속에 있는 이들을 통해 이게 다시 시작되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쭉 보면 여기 쭉 이어지면서 나오는 이제 모든 생물이 다 네 앞에 한 쌍씩 네 앞으로 나올 거다. 한 쌍씩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7장에 가면 그것이 실행되는 모습을 그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새가, 공중의 새도 그 종류대로,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그려보시죠. 노아 앞으로 막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새가 그 종류대로, 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쭉 나아가는 그 행렬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있으라 하시며 생겨나시며 온 땅에 가득해지며 그것의 한 축소판으로 지금 방주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보존되며 새롭게 세워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건너오며 그 광야길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 이 백성들을 통해
이들과의 언약을 통해 새롭게 되며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운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주를 통해 이제 죄와 죽음의 물결을 건넌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태바 속에 들어있는 오늘 우리들인 거죠. 오늘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느냐는, 무엇이 새롭게 시작되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오늘 우리를 통해 보존되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이어지고,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라는 방주 속에 들어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동일하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어떤 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사는지,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며 행해지며 보존되고 있는 건지요. 우리의 가정에는요, 내 인생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보시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귀한 생애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며 하나님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이 내 말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손의 행위를 통해, 내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일터의 삶의 속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와 기뻐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존되고 세워지는 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들입니다. 뭐 그렇게 교만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 이 세상이, 이 온 땅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의 황폐함으로 내가 속한 나의 가정이 황폐되고, 내가 속한 그 자리가 황폐하게 되고, 이 시대가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나의 부패함이, 나의 파괴함이 나로 인해 이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파괴와 부패로 나타나는 부패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의 이 평강과 은혜로 인해 내 주변이 은혜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의 통로로 사는 하나님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들, 걸음들, 오늘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구원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절대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에 내 인생, 내 삶 맡겨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노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경험되며 누려지며 이어지며 보존되는 귀한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부패함으로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나의 황폐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황폐하게 하고 나의 파괴함으로 하나님 이 세대를 파괴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이 생명으로, 내가 생명으로 회복되어 내가 서는 자리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고 내가 은혜로 회복되어 내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화평으로 평강으로 변화되어 내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는 회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태바로 하나님 노아에게 속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생물들을 보존시키시며 구원하시던 하나님, 그 죽음의 물결을 통과하게 하시고 죽음의 물결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권능의 손길이 이끌며 인도하시며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 이 세대의 물결 속에,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붙들며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태바로 누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며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맡겨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로 참 언약 백성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어지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는 노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이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세심한 하나님의 손길과 관심을 보며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포악함으로 인해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 내 가정과 이 세대가 포악함으로 가득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부패함이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내 황폐함이 내가 속한 자리를 황폐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가는 내 생명의 회복이 내 주변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고 내가 은혜로 회복되어가며 내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해가는 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보존하고 싶으시고 이것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 회복하며 새롭게 하며 보존하며 이어가는 우리의 삶, 언약 백성의 삶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